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3월 달에 벚꽃이 이렇게 막 만발할 때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뻤고 또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가지고 한번 또 오고 싶다 마음으로만. 근데 안 불러주겠지 뭐 이렇게 혼자 속상해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딱 본당을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그냥 울컥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도대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애쓰시는 성도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총을 쏘는 건 아니고요. 한번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는 참 어려울 텐데 우리 마음으로 그냥 조용하게 이 고백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시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예, 하죠. 예, 뭐 우리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2m는 떨어진 것 같아. 한 번만 더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옆에 있는 지체를 만나게 해주신 거, 내 삶에 이들을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 고백 너무 좋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참 자주 하는 고백이고 교수님을 제 삶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가 제 삶의 큰 축복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저도 기쁘고 너무 좋은데 저한테는 이 두 번째 고백이 훨씬 더 좋아요. 한번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를 만난 것이 당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더 좋죠. 당신이 내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고백도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하지만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저는 오늘날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소외가 아닐까. 상처받았어, 마음이 아파, 마음에 병이 들었어, 상처가 너무 커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고 상처 때문에 싸우고 나의 상처와 그의 상처가 만나서 싸우고 이런 거 맞아요. 상처가 문제이긴 하지만 저에게 더 큰 문제는 소외, 혼자 있는 것. 상처받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상처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속상한 거, 내가 화난 거, 내가 짜증나고 내가 너무나 힘든 거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외가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제가 전도서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보세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느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제가 빨간색으로 무시무시하게 썼죠, 화가 있으리로다. 홀로 있어 넘어졌을 때, 힘들 때, 너무 버거울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국말은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제일 먼저 bow to them, there's a bow to them. 이 말을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기는 참 좀 힘든 말인데,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냐면, 혼자 있어 넘어졌을 때, 실망했을 때, 힘들 때 일으켜줄 한 사람이 없느냐.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지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멋진 인사했죠. 당신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받았어요. 나도 당신에게 복이 되고 싶어요. 인사했어요. 예, 이 말을 그냥 캐치프레이즈처럼, 멋진 말처럼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있나요? 진짜로 누군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나요? 저는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많은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귀한 게 많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려 그러면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선생님을 만났는가, 어떠한 부모를 만나는가, 어떠한 교회를 만나는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전 제 아들, 제 딸 두 자녀가 있는데,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절대로 빼먹지 않아요.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반드시 하는 기도는 만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승준이가, 우리 유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남이요, 만남. 수많은 만남 중에 가장 엄청난 만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잖아요. 만남. 여러분, 만남, 제가 그리고 갈로를 이렇게 쳐봤는데, 저 만남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집어넣고 싶으세요? 만남. 오래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정답, 멋진 말 아니고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만남 하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숨. 한숨. 짜증. 또 만남 이러니까 어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왼수 뭐 이러더라고요. 왼수. 왼수 뭐 한숨.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만남 안에 무슨 단어를 집어넣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만남을 만나셨어요? 자, 고민하다가 저도 한번 넣어봤어요. 만남 안에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변화. 만남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뀌지 않는 것,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내 옛 습관도 바뀌지 않고, 내가 말하는 습관도 바뀌지 않고, 관계도 바뀌지 않고, 부부 관계도 바뀌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도 바뀌지 않고,
여러분 어때요? 그 만남은 그 진짜 만남이 아닌 거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났다면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다면, 그 자녀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계속 지금 주일 저녁에 우리 전문가들 모시고 좋은 말씀들 듣고 계신데, 상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담, 제가 한국말로도 써놓고 한자로도 써놨어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한자의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상담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전문가가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물론 전문적인 상담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이라 그러면 서로상의 이야기담. 상담은 무슨 뜻이죠? 서로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나요? 누구랑 뭐 한 거죠? 상담한 거예요. 서로. 근데 이 한자를 보니까 훨씬 더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서로상 보세요. 나무목에 눈목이 있어요. 눈목. 상자, 서로라는 말은 눈으로 마치 나무 변함없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본다,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아이 컨택, 눈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좀 속상해요. 진짜 누군가와 얘기할 때 어때요?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부터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 마음으로는 그냥 눈을 확 뽑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쳐다보라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 딴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단 1분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분하고 1분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할 때 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이 컨택이에요. 아이 컨택,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의 상자는 그거예요. 눈으로 서로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담자는 더 재밌어요. 담자는 이야기 담자인데 말씀 원자에 불화자가 2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불이 2개 있나? 제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상담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우리의 wonderful counselor, 완벽한, 온전한, 훌륭한, 멋진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부활하신 후에 실망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망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기 잡는 대로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셔서. 근데 그때 어떠한 장면을 연출하시냐면 화롯불을 펴놓으세요. 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숯불을 통해서 고기를 구우시면서 떡을 구우시면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따뜻한 화롯불에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불화자 2개가 마치 저한테는 화롯불 같아요. 화롯불. 여러분, 상담은 뭔지 알아요?
따뜻한 불 하나 피워놓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나누는 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뭐라고 되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게 상담이에요. 상담 주제송이에요.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따뜻한 곳에서 만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고 오늘도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내일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반드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상담자가 맞습니다. 저는 전문 상담자 교육하러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분들이 상담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내일도 누군가를 만날 거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우리 모두는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혼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 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 나의 실패 이야기, 나의 속상한 얘기를 꺼내놓을 수 없는 사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상담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자라면 분명히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지금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좀 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좋은 상담자인가? 여러분 좋은 상담자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옷 잘 입고 말 잘하고 뭐 학위 있고 막 카운셀링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고 막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막 요즘 오은영 박사님처럼 막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뭐 그와 얘기하면 아이가 달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상담자만일까요? 이게 한국말이 되나요? 그런 사람들만 좋은 상담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좋은 상담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담자이고 우리 모두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컨텍스트 문맥에서 저에게 좋은 상담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늘 도전이 되고 만날 때마다 늘 위로가 되고 만날 때마다 늘 격려가 되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얘기했네.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더 얘기했네. 사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 사람과 얘기해 보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집에 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또 얘기하고 싶은데 또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좋은 상담자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어요. 집으로 가는 그 뒷모습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또 만나고 싶어. 저 청년 또 만나고 싶어. 두 번째요, 나는 나쁜 상담자인가?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분은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제가 제 모토, 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참 여러분 보면 웃을 수 있지만 저는 인생에 이런 좌우명 하나 갖고 삽니다.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입니다. 함께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요. 누군가와 앉아서 밥 먹고 싶었어요. 저 성 교수님하고 밥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 인생 성공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쁜 상담자. 어떤 사람이 나쁜 상담자일 것 같아요? 막 지적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못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상담자 만났는데
좋은 상담자는 누구라고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나쁜 상담자는 만났는데 이제 안 만나고 싶어. 만나고 나면 뭔가가 찜찜해. 만나고 나면 후회가 남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 자신이 초라하고 창피해 보여.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스물스물 짜증이 올라와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늘 후회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저 사람한테 왜 했지?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말해놨는데 불안해요. 위험해요. 저 사람한테 왜 저 얘기를 했지? 나쁜 상담자예요.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럭저럭한 상담자. 저한테는 이분이 좀 월스트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 만났는데 아무런 영향. 안 보면 더 좋고 만나면 그냥 만나는 거고 안 만나면 더 좋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치유하기 위해서 만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부족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우리가 만나서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뾰족뾰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고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내면의 상처, 내 내면의 바람, 내 내면의 기대를 살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면 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19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의 만남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만남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거예요. 디딤돌. 왜요? 그 뾰족뾰족한 그 상처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디딛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만남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다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옆에 혹시 배우자가 있다면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완벽한, perfect.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 거 알겠어요. 뭘 우리 아내가 완벽하다고요? 우리 남편이 완벽해뿔 뭐 이러면서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게 완벽해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파트너라는 말. 아멘.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벽해진 게 아니라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서로를 치유해가고 서로를 성장해 간다는 거죠. 서로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보이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부모님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지난 3월에 저희 아버지와의 그 이야기들을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하려고요. 예. 아내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됐고 괴물처럼 나를 통제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상처를 보게 됐고 그것을 발버둥 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 볼 때는 안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상담자이지만 문제를 가지고 오는 문제투성이인 가장 연약해 보이는 내담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전 처음에 그냥 쑥 읽고 지나갔는데요, 이 디도가 옴으로 이 말에 그냥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디도가 오므로를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낙심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부터 직접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 오는 줄 아십니까? 디도라는 말, 디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경험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위로가 필요해요. 디도를 좀 보내주세요. 디도를. 나에게 디도가 필요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의 디도입니까? 낙심해 있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냔 말이에요. 누구를. 저는 이 한밭 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힘들어하는 수많은 대전의 시민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들을, 낙심한 자들을,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이제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디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디도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이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또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정말 마음을 먹었는데 조용히 하자, 전문가처럼 교수처럼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자. 제가 포기했어요. 목사님 뵙고 포기했어요. 용서하세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완벽했어요? 우리가 뭘 많이 가져서요? 우리가 멋진 건물이 있어서요? 우리 돈이 많았어요? 자원이 많아서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전 한밭 제일장로교회라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통이 있어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한 주간, 한 달, 1년을 살아가실 때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의 디도인가? 하나님 나를 또 누구에게 보내실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저한테 더 중요합니다. 한번 두 번째 질문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디도는 누구일까? 우리가 디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값지고 필요한 일이에요.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디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좌절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 팽개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지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하지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가족들 말고 새벽 3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새벽 3시인지 묻지 마세요. 새벽 3시에 전화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썼어요.
새벽 3시에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내가 이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누가 나를 위로하며 전화를 받아줄까요? 여러분, 한 명도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디도가 필요합니다. 디도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한테는 5명이 떠오르더라고요. 5명.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한 10명, 10명 되는 것가 봐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떠오르는데요. 내가 힘들 때 새벽에 전화해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5명 있더라고요. 가족 빼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배우자 빼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디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디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디도가 될 수 있어요. 맨날 디도가 되겠다고 결심만 하지 마세요. 정말 누군가의 디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디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디도가 없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쉽게 낭망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축복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으로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기대하며 기다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싶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다 넘어갈 거고요.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 교회에서 가장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어떤 사람들일까? 저한테 학생들이 많이 물어요. 교수님, 어떤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어떠한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해주고 serve 해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이런 리더도 다 좋은 리더들인데, 저는 답을 이렇게 해봤어요. 가장 좋은 리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신을 잘 통찰하는 사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사람. 내가 화가 났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면 내 안에 화가 왜 났는지,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또 다가가서, 아들아, 내가 이래서 화가 났단다. 아들아, 내가 예전에 아빠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또 내가 너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구나. 미안해 할 줄 아는 아빠. 딸아, 내가 너한테 오늘 또 짜증을 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짜증이 났구나. 딸아, 미안해 할 줄 아는 부모. 그 부모가 짱이에요. 짱. 교회에서 누가 좋은 리더일까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맞죠? 예, 여기는 아니죠.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래요. 제가 섬겨왔던 교회 다 그래요.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요. 그때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 압니까?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런 화가 나나요?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나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이 시편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여러분, 3월달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이런 기도 계속 하고 계셨죠? 잊어버리셨죠? 또 다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은 heart라고 그랬죠. 마음은 heart, 내 욕구, 내 동기,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그 욕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그게 뜻이에요. 뜻.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자신을 쳐다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거는 상담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다. 재밌죠? 상담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전혀 들여다볼 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따로따로 놀았냔 말이에요.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어요. 하지만 내 자신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내 안에 이 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참 많이 만나봐서, 청년들을 특히. 아버지로부터 큰 학대와 폭력을 가지고 자란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벌을 주세요. 이 아이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눈동자와 같이 나의 잘못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그냥 빙긋이 웃고 계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나는 조금만 부족함이 보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렌즈로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투영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을 살펴본다. 그러면 도대체 뭘 살펴보는 거죠?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아 인식은 나의 어두움을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 인식이라 그래서 그림자 인식. 내 안에 그림자를 보는 것. 누가 이런 말 하던데요. 큰 나무일수록 그림자가 크다. 저 같은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그림자가 더 클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림자 안에 숨겨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지만 제가 숨겨야 할 게 더 많아요. 그게 이 말이야. 큰 나무일수록 그림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할수록 그림자가 큰 거죠. 칼 융이라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림자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다 숨겨놓은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가끔씩 결혼식장,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나이 아직 어린데 벌써 주례를 6번째 하는데요. 주례를 하러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신랑 입장하면 빰빰빰빰 하고 막 위대한 음악이 나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신부 입장하면 막 예쁘다 막 하고 박수치는데, 저는 가끔씩 이런 이제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신랑 입장하는데 멋지게 턱시도를 입고 막 최고로 꾸며서 쭉 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신부가 이걸 못 봤을 텐데 신부 입장하면 막 멋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그림자가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드레스와 턱시도를 벗고 그림자를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모두에게는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쳐다보기 싫고 내 자신에게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디다? 그림자에게 다 숨겨놓는 거죠. 자아를 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살펴본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그림자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왜 거기 들어있는지, 그것을 만든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림자를 살펴보기 싫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외적인 부분을 극대화합니다. 더 좋은 스펙, 더 화려한 이력서, 더 완벽한 외모, 내 외모를 외면적인 부분을 극대화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 그림자는 안 봐도 되니까. 사람들이 뭘 봐요? 나의 화려함을 보니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열등감, 교만, 분노, 상처를 영적으로 멋지게 포장해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불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관계는 거시기한 거예요. 그들의 인격적인 성숙이나 관계 안에서의 모습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막 하늘에 불이 임하여, 찬양할 때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멋지게 포장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한 거죠.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보여요. 찬양할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진짜 모습이 나와요. 진짜. 지난 시간에 제가 3월 달에 한 아이의, 중학생 아이의 얘기를 했나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교회에만 있게 해주세요. 기억나세요? 교회에서는 아빠가 웃어요. 기억나세요? 집에만 가면 인상 쓰고 화내고 엄마한테 폭언하고 엄마를 때리는데 집에 와서 교회에 오면 막 웃는다는 거예요. 멋지게 사역한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까요? 나의 어두운 부분을 안 봐도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쏟아보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저한테 저의 그림자를 안 봐도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헌신된 모습만 보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거죠. 두려움으로 헌신하는 거죠. 30년 교사하고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모든 거에 다 희생하는데 그 희생의 동기는 엄마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림자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나쁜 거는 다 숨기고 좋은 모습만 가지고. 여러분, 이제라도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 지금도 내년도 그대로 살게 될 거예요. 부모님과 맺은 관계 그대로 자녀들과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그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그림자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발판으로 삼아서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그림자를 숨길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림자를 쳐다보고 그 그림자 안에 숨겨진 나의 약점, 나의 한계, 나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를 아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만의 색깔, 나만의 향기, 나만의 멋,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 거죠. 어떤 고려대 교수가 잡초만 연구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잡초만 17년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잡초만 연구해서 17년 동안 자그마치 홀로 야생을 다 찾아들인 거죠. 그래서 100과, 식물은 과하고 종이 있잖아요. 100개의 과와 4,439개의 종을, 씨앗을 다 모았어요. 토종, 들풀, 종자, 은행을 만든 어마어마한 분이야. 제가 이런 분 만나고 싶어요. 17년 동안 이런 걸 만들었어요. 토종, 들풀, 종자, 은행, 모든 들풀들 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자, 이 글을 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한번 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란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제일 마지막만 보세요. 제자리가 아니면 잡초가 됩니다. 저 뻥 한 대 맞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잡초 인생 사는 거 아닌가? 내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모습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저 자리를 쳐다보고 늘 저기가 좋아 보이고, 산삼이 있으니까 저기가 좋아 보이고, 벼가 나니까 저기가 보이고, 밀이 나니까 저기가 좋아 보이고, 저기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자리가 아니면 다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
여러분, 나만의 색깔과 나만의 향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향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카페인 인생을 사는 거죠. 카페인 중독에 빠진 거죠. 카페인 중독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죠? 아, 커피인가? 나 카페인 많이 마시는데. 아니에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독, 카페인. 이게 좀 웃어야 젊은 거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아직도 나이가 드신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는 거죠. 늘 남의 행복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저기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 먹은 거 맛있어 보이고, 저거 좋아 보이고, 저거 좋아 보이고, 점점점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비참하게 여기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청년들의 우울증이 훨씬 더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나만의 색깔, 나만의 향기에 만족하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믿는 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향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멋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색깔이 있어요. 빨강이면 빨강, 검정이면 검정. 그 색깔이 여러분의 색깔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향기예요. 여러분의 향기. 그것을 즐기세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마세요. 이런 두려움 속에 방어적이 되지 마세요. 내 것을 사랑해 보세요. 내 향기를 사랑해 보세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저도 다른 교수님처럼 멋지게 설교하고 싶어요. 가만히 서서 안경을 이렇게 내려서 여러분 조용조용하게 하고 싶고요.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렇게 해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무지무지. 근데 안 돼요. 제 색깔은 뭐냐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사진 찍어 보낼 때가 있는데요, 저한테 보내주는 사진은 다 뭔지 압니까? 다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전부 이러고 있어요. 우리 김종신 담임 목사님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향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처럼 좀 점잖고 멋있게 강의하는 교수님처럼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예요. 철우야, 너는 그게 너 안 맞아. 그때부터 제가 이걸 제 모습을 사랑하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무관심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이 있다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두려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 영어로는 punishment,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처벌.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거친 이 모습 때문에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럴 같은 처벌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그때 형편이 어땠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믿어지십니까? 영어로 보니까 st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still이라는 말은 아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라는 말로 번역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 내일도 죄를 지을 텐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내 모습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일 내 모습도 다 아시는데, 그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먼저 He first loved u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누구예요? 죄인인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상처 입은 우리를, 거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내 자신을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평가할까 봐, 누가 나를 비판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vulnerable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깨지기 쉬운, 약해지기 쉬운, 취약한, 넘어지기 쉬운. 여러분 이 단어를 사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취약하고, 너는 취약해, 너는 넘어지기 쉬워, 너는 늘 깨져, 너는 늘 약해 빠졌어,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I am 이라는 말을 써봐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붙여봤어요. I am vulnerable.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취약한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또 똑같은 문제로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철우야, 네가 뭔데 안 넘어질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사랑하게 된 게 뭔지 알아요? 이 단어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서 내 안에 뭐가 사라진 줄 알아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자유가 생겼어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약점을 막 만방에 떠들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아까 우린 온전합니다 찬양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온전하다, 그날에 우리는 온전해진다 이러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완벽하다, 순전하다, 흠이 없다, 흰색에 조그만한 흠이 없다, 깨끗하다, perfect, 완벽하다, 그런 말들이 온전하다는 말과 함께 떠오릅니다. 근데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요, 그런 말과 전혀 달라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지만, 온전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을 찾아보면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다라는 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이 그물이 온전해 보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온전해 보입니까? 저기저기 다 뜯어져 있죠. 그리고 그 뜯어진 것을 저 거친 어부가 또 정성스럽게 꿰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물이 온전합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 찢어져 버린 거, 빨리 버리고 새 그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니요. 이 어부는 절대로 이 그물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부는 지금도 꿰매고 있고요. 다음에 또 행선 잡으러 가서 또 찢어지면 또 앉아서 그것을 꿰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찢어진 그물을 하나님 바꾸지 않으세요. 새 걸로 바꾸지 않으세요. 새 걸로 가져와,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자의 그 치유의 손길로 찢어진 우리의 그물을 끼워주시면서, 철우야, 너는 내가 보기에 온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기려고 그러고 그림자에 가두고, 더 완벽해지고 더 멋있어지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찢어진 그물을 보시면서 그 치유의 손길로 그 그물을 끼워주시면서, You are perfect in my eyes. 내가 볼 때 너는 완전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약점, 상처 빨리빨리 없애버리면 이제는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그 그림자, 어두운 것을 하나하나 꺼내놓을 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제거가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하며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온전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온전한 사랑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찢어진 그물을 어떻게 끼워주시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주위를 보면, 공사하는 주위를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주위가 지저분하기도 하고 멀리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참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때 우리에게 보이는 표지가 있어요. 공사 중. 그 표지를 볼 때 이해하며 지나갑니다. 좀 불편해도, 좀 짜증스러워도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하죠. 이 공사가 다 끝날 때 아름다운 건물과 깨끗한 주위 환경을 기대하며 지나가는 거죠. 이 공사가 끝나면 거리가 더 넓어져 있겠지, 더 아름다워져 있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벽한 작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는 중이겠지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야, 부흥회 때,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왜 저러노? 이런 식으로 안 봐도 돼요.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볼 때 공사 중으로 좀 봐주세요. 나 자신을 좀 볼 때 공사 중으로 좀 봐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장미 한 다발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꽃을 이쁜 꽃병에 넣고 그 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책상 위에 있는 꽃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근데 그 꽃 옆에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책상 청소를 시작했어요.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고 보니까 옆에 또 방이 너무나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막 걸려있는 옷도 넣고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책도 정리하고 베큐움도 하고 방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커튼도 바꾸고 싶어졌어요. 커튼도 예쁜 것으로 바꿨어요. 그림도 걸고 싶었어요. 그림도 걸고 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난 이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장미 한 다발을 선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 받았을 때 완전히 깨끗한 방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방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구원의 삶에 걸맞는 삶으로 자라가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절대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넘어져서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셨나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래서 또 숨기고 또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마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것만 지금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문제로 넘어지네요.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하네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이 문제가 또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네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보았더니 주님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2000년 전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늘도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공사 중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넘어져도, 이들이 실패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넘어진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